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0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어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사람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시다가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또 가버나움에서 이방인인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내용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부정되고 소외된 자들로 결코 예수님께 가까이 올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거절하거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는 그가 가진 마음의 크기만큼 목회를 한다. 목사가 다양한 성도들의 삶을 이해하고 품어주는 만큼 목회를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출신과 외모, 학벌과 능력으로 차별을 하지만 예수님께는 차별이 없습니다. 찾아온 모든 사람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에서 넓은 마음으로 서로를 품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공동체를 더욱 견고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고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와 간구합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2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나병은 다른 질병과는 달리 구약 율법에서 자세하게 그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나병의 특징은 신체의 모든 감각이 마비되어서 천천히 죽어가는 데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마치 시체가 걸어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성경 주석가 바클레이는 당시 문둥병에 나병에 걸렸던 사람들은 보통 9년 정도 살았다고 말합니다. 9년이라는 그런 시간 동안 사회와 가족들로부터 철저히 격려되고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부정한 자들이기에 길거리에서 만나면 누구나 돌을 던져서 죽여도 사회법이 적용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이런 나병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 나병 환자와 같기 때문일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현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육적인 나병보다 훨씬 더 심각한 병이 영혼의 나병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신의 무감각한 영적 상태, 영적 현주소를 아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는 스스로 자신의 질병을 고칠 수 없음을 하고 죽음까지 각오하면서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리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예수님은 그의 간절함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로만이 아니라 그에게 손을 내밀어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아픔과 상황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깊은 고뇌와 절망을 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영혼의 나병에 걸려 죄와 의에 대하여 무감각하여 아무 소망 없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를 지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영적 나병을 깨끗하게 치유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5절에서 7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멘. 가버나움에서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장교로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직접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인의 중풍병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의 이타적인 마음, 그의 진실 어림, 부탁인지는 몰라도 예수님께서는 곧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흔쾌히 허락하십니다. 이에 백부장은 자신의 부정함을 인식하고 겸손하게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보면 8절에서 9절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증거나 표징이 있어야 믿습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말씀 한마디만으로도 충분히 나을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거리와는 상관없이 손을 올리는 어떤 행위, 어떤 의식에도 상관없이 말씀만으로 질병이 떠나가고 생명이 회복될 수 있다는 절대적인 신뢰의 표현인 것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증거나 감각적인 확신이 들 때만 행동하고 신뢰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말씀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는 그 고백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에 놀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어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있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백부장이
백부장이 비록 이방인이지만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바리새인들은 믿음이 없으면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외적인 조건이나 전통적인 특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 있음을, 전적인 믿음에 있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카일 아이들먼의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깨어지는 것은 모두 가치를 잃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리컵이든 접시든 깨어지면 버려지는 것이죠. 흠집이 나면 그것으로 그 가치는 없어집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에서는 깨어짐은 귀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깨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때문임을 말씀합니다. 주님 앞에 깨어진 사람들, 자신이 영적 나병 환자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아픔, 상처, 고뇌와 절망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의 인생에 이 한 말씀만 들려지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 한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의에 대하여 무감각한 나병과 같은 우리의 영적 현주소를 인식하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더 가까이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외되고 부정한 사람까지도 품으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의 깨어짐과 연약함을 통해 주님의 아름다움과 능력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